그런 것 같습니다. 엊그제 안수자 제자 훈련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수료 예배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30주에 걸친 어려운 제자 훈련 과정 성실하게 잘 이수한 우리 12명의 안수 집사님들에게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요구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거 미리 공개하면 지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자 훈련 과정에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큐티도 해야 되고요. 또 매주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요약을 해야 됩니다. 또 매주 생활 숙제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완성해야 되고 또 책도 읽고 독후감 숙제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설교 숙제하기 위해서 또 제 설교를 두세 번 들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숙제 많다고 불평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끝까지 잘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1년간 제자훈련 과정을 잘 마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출발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집사님들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마칠 쯤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공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도 나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식사를 나눌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뜻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베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논쟁을 벌이는 그런 언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게 되었습니까? 참 민망한 내용인데 누가 우리 가운데 제일 높은가 하는 거 가지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제 등극하는 줄 알고 그럼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최고의 대신이 될 것인가를 놓고 싸운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끄러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제자훈련 처음 시작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 다 마치고 이제 제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그 즈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성숙한 제자로 갑자기 거듭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3년간의 제자 훈련을 마친 제자들이 성숙한 제자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자 훈련을 마치자마자 주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것이 12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마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다를지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 훈련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difference. 그리고 또 신앙 용어로 말하자고 한다면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하라. 너의 모습을 다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제자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당부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다를지니. 세상과 다른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무엇을 다르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상과 달라야 되는 제자들의 세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제자는 정체성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다른 세상의 리더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세상의 리더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메세 성경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들은 이세 부리기를 좋아하고 권세 가진 사람들은 거창한 호칭 달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들은 어떤 게 자신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가진 권세와 또 권력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이냥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길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은 갑질을 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권력과 내게 주신 그런 파워를 나를 위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정체성을 버릴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래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니라. 메세 성경이 이 말씀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선배는 후배처럼 되고 지도자는 종의 역할을 맡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제자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또 한 번 다툰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생의 마지막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처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제자들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항상 그들의 관심은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에게 은밀히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들이 이 제자들의 그룹 가운데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을 은밀하게 당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였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 아니라. 메세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아이를 나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또한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세울 때가 아니라 받아들일 때 큰 사람이 된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너희의 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지금과 같이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인격도 없었고 인권도 가지질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조차 주질 아니하였습니다. 이같이 안심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쁘게 섬기는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보다 큰 자들,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나보다 부유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그렇지 못한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들에게 잘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섬기는 자가 마지막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가장 큰 영광과 상급을 받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한마디로 섬기는 자입니다.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은 자를 섬기는 자입니다. 나보다 어린 자, 나보다 천한 자, 나보다 부족한 자를 섬기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같이 섬기는 자들. 이것이 제자의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제자의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제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제자는 삶의 양식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거룩한 정체성만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거룩한 제자의 정체성을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머리로만 정체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식사 자리를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식사 자리에서 서빙 받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남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즐기길 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사이에서의 식사 자리를 보게 되면은 특별히 앉아 있는 자는 높은 자였고 또 섬기는 자는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서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사의 자리에 보게 되면은 누가 높은 자이고 누가 낮은 자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식사 자리에 가서 대접을 받고 싶지, 식사 자리에 갔는데 좀 도우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는 화를 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이제 이러한 식사의 자리에서는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섬기라고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선별할 때에도 가만히 앉아서 제자들 받으신 것이 아니라 직접 다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이렇게 부르셨고 또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겸손하게 제자를 부르실 때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섬김의 본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 일반적인 갈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신을 노예처럼 낮추어서 섬김의 보현을 보여주신 것은 전례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높으신 분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충격 이상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잇는 시간이라는 책에서 일본인 저자 겐 시게마츠는 예수님께서 발 씻은 그 행위를 새롭게 정용화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길은 포장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먼지가 많이 나는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 길은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다니고 짐승도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현대식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들과 짐승의 분뇨를 길거리에 이렇게 내다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닌 것이 아니라 발가락이 다 드러나는 샌들이나 아니면 맨발로 걸어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가락은 심히 지저분하고 더러웠습니다. 먼지 투성이었고 사람과 짐승의 분뇨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돌아올 때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필수였습니다. 유대사에서는 발을 씻어주는 것을 전하게 여겼기 때문에 낮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종이나 여자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발 씻는 행위를 맡긴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허리에 두르고 수건을 메시었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수건을 가지고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주인으로 봤던 들보니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참으로 놀랍고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라 여겼던 그 높으신 분이 종과 같은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는 참으로 기이한 그런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왜 이러십니까? 당신은 이런 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 나를 발을 씻으십니까? 이런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제발 그만두십시오. 이런 뜻을 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유대의 정결법에서는 아주 불결하게 여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종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섬기는 모습을 피조물 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이고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손수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섬긴 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종처럼 낮아져서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옷이 되어야 되고요, 행동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배우며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제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나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는 섬기는 자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 때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지 아니하였습니까? 또 모든 제자들이 제자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마음이 바뀌어서 그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그 제자의 길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섬기는 제자의 그 길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 마찬가지로 섬김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당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나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다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는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요? 섬김의 길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자진하여 걸어갔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은 바로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또한 승리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귀한 진리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거룩한 비 강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정성진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킨 또 좋은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귀하신 목사님이시죠. 그가 은퇴하면서 한국교회 앞에 책을 한 권 내놓았습니다. 아사 교회생. 아사 교회생은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성희 목사님은 이러한 목회차를 가지고서 내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다우려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다짐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사교회생 정신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또 내 자신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다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제자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섬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제자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안수집사 제자훈련 1기를 졸업하는 수료상들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제자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고 또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아름다운 고백이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교우들에게 계승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귀중한 고백이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지난 1년간 안수집사 제자 훈련